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넘겨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덥다가 금요일 밤에 비가 그냥 바람은 좀 많이 불었습니다만은 하늘이 또 시원하게 와서 가물었던 대지가 좀 적셔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와서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오기는 좀 불편하고 그런 날씨이긴 합니다만 어쩐지 비가 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늘 찬송 부르듯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가 그 찬송을 보면 우리가 비가 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찬송가 가사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가물다가 비가 오니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마른 대지 위에 비를 주시듯이 시원함을 주시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좀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빌라도가 어떤 결정들을 했을 때 이 결정에 대해서 반응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함께 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이제 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거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두 군데, 한 군데 이제 길게 말씀하신 그 말씀 외에는 말씀이 없으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심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빌라도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 빌라도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하려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인간적인 그런 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쭉 이제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사실은 요한복음 18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도 그렇고 이 빌라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냥 바로 어떤 모습 하나를 볼 때 받는 첫인상은 뭐냐면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냥 계속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인관계를 할 때 사람이 일관성이 없으면 대인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하고는 뭐 아무 일도 같이 이제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늘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이 아주 전형적으로 자기 어떤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일관성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있어요. 막 이제 잘 때고 뭐 이럴 때는 그냥 날마다 할렐루야 합니다. 감사하고 또 입을 열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데 정작 일이 좀 어렵고 환경이 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일관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듯이 우리 마음이 그냥 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빌라도의 어떤 인간적인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객관화해서 이 빌라도는 나쁘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빌라도에게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그 면면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그 삶의 모습은 일관성입니다. 한 번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나가요? 끝까지 쭉 일관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18장에서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무죄를 선언하고 뭐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명절이 되면 내가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굴 놓아주면 좋겠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이 되기까지 1차적으로 살펴본 예수님에 대한 죄는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올 때 사실은 예수님에게 제목을 그들 입장에서 붙인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긴 거거든요. 이것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 때 그들이 내걸었던 타이틀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왕은 지금 따로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라이벌이 될 것이고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지만 결국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들은 이것을 밀어붙여서 누구를? 예수님을 얼마든지 유대법이 아닌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할 수 있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결과 속에 과정 속에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다고 선언을 또 하고 무죄라고 이제 계속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19절 말씀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함성이 최거치기도 전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합니다. 여기에 1절 말씀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우리 한글말에는 빌라도가 마치 예수님을 실제로 채찍질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유를 제공하는 causative case, 뭐 영어로 좀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시키는 그런 형태를 나타날 때 사용하는 어떤 문법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말은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했다? 채찍질을 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ilate caused somebody to beat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가 직접 채찍질한 것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글 성경만 표현만 보면은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이제 막 뭐 이랬다 저랬다 하더니 막판에 와서는 예수님을 뭐 채찍질까지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채찍질을 하도록 했다. 근데 2절 말씀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한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온 내용들을 본다면요. 어쨌든지 빌라도가 지난 18장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행동의 한 가지 모습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죄를 했다가 바라바를 놔주겠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느닷없이 채찍질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채찍질이 어떤 주석학자는 로마 법에 의하면 3가지 채찍질이 있다고 그럽니다. 채찍질도 그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절 말씀에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하더라고 하는 여기서 채찍질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붙잡혀와서 재판의 결과가 이런 죄를 경범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다른 죄를 지으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행유예시키는 것처럼 더 큰 중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원인과 함께 가볍게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채찍질이라고 합니다. 이것 위에 또 다른 채찍질이 있는데 그 채찍질은 조금 더 가혹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막 채찍을 맞아 가실 때 그때 하는 그 채찍질은 통상 채찍질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단계의 채찍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좀 약하게 하는 채찍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넘겨지시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때 채찍을 맞으실 때 그 채찍은 아주 가혹하게 십자가 형벌을 동시에 주는 그런 격심한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빌라도의 모습은 일관성이 없다.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자세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할 때 나에게는 정말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가 아주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빌라도를 한 3가지 정도 요구를 할 텐데 두 번째, 빌라도는 소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데 18장부터 19장 오늘 본문까지 몇 번을 무죄 주장을 합니까? 무려 3번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 소신을 끝까지 지켜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Verse 4 and 6 and Pilate said and Jesus innocent. 4절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무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6절 말씀에도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미 18장에서 한번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식 더 이렇게 심도 있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시 또 무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과 6절 말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총독으로서 이 자기가 신문을 해서 얻은 결과인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끝까지 무죄라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한 겁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통치자로서 그 지역을 관할할 때 다른 케이스를 또 이렇게 재판을 하고 심리를 할 때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소신을 꺾습니다. 그 소신을 꺾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왜 그가 자기의 소신을 꺾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나름 치밀한 논리로 빌라도의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을 때 그래도 끝까지 예수는 무죄다 선언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들이 치밀하게 반론을 펴자 그만 여기 앞에서 자기의 소신을 접고 13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자기의 소신을 접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간다면 본인이 모르겠어요. 어떤 정치적 어떤 그런 면에서는 이익이 있을지 모르나 이 사람의 통치하에 있는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공정한 재판 속에 불공정한 인간적 대우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사건은 인권 위에 제소가 돼야 되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불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자 그 유죄 주장 앞에서 자기의 그 무죄 소신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의 이런 판단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그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 소신을 접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 섞여서 신앙생활할 때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수라기보다는 늘 소수의 입장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수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 이구동성으로 막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거를 끝까지 견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그냥 말만 맞추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일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몇 명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콘으로 몰아간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초대 기독교가 시작되고 한 300년 동안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로마의 몇 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아주 참혹한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체포가 돼서 믿음을 주장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소신을 꺾지 않았던 훌륭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그 막판에 죽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소신을 굽혔더라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속에 그냥 나타났다가 없어진 한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자신들의 신앙의 소신을 꺾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과 맞바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그 소신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을 보면은 굉장히 믿음의 소신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 믿음의 소신을 꺾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봅니다. 한국에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교회가 크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저 정도면 참 훌륭한 믿음 생활 하는 분이고 저 정도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대단하다. 목회자들도 도전이 되고 부럽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믿음의 소신을 꺾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다른 한 면일 수 있고 또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비록 신앙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서 옳다고 하는 확신에 대해서 소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남들이 다 틀렸다 그럴 때 내가 볼 때 그것이 분명히 옳은 것인데 어떤 소신을 가지고 그것을 나는 끝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늘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저 역시도 이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어두운 한 챕터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좀 믿음 좋은 분이었고 훌륭한 분이고 참 목회에 아주 힘이 될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소신을 끊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이익 앞에, 세상의 많은 것들 앞에 이 소신을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우습게 생각합니다. 소신도 없고 확신도 없고 뭐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름은 빌라도이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모습을 잘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빌라도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서로가 이 세 가지가 또 연관성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빌라도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verse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요한은 직접적으로 빌라도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8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7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종교적인 불경죄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밝힌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사실은 더 그 이전에 그들의 어떤 그 타산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그 배경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빌라도가 들었습니다.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금 앞에 놓고 경멸하고 모욕을 주고 뭐 그냥 심판을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상대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는 이 어떻게 될 건가 이 말이죠. 자기는 어떻게 될 거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내어준 이들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이와 같이 되게 한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 속에 섭리하심 속에 나는 이렇게 체포가 돼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지만 나를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내어준 내가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게 되도록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는 없다고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죄를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런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8절 말씀에서 바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이 빌라도의 모습은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그냥 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8절에 묘사된 이 빌라도의 모습은 두려움에 떠는,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가 두려움에 뜬 나머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건가요? 두려움에 떠는 나머지 그가 하는 질문이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verse 9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 자. 뜬금없이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말이거든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 자신도 모르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님께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아니했고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저 위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I'm from above라고 얘기를 합니다. I'm not from this world.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기원을 밝히는 요한의 의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확정이 돼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그런 논리가, 신학적인 논리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정말 빌라도가 그런 어떤 신학적인 중요성을 알고 지금 그런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전혀 아니에요. 자신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너 그럼 쫓아들어가더니 너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당혹스러우면은 횡설수설합니까? 안 합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경험을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것입니다. 갑자기 놀랐다든지, 갑자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속마음을 들겠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횡설수설합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놀란 마음을 빌라도가 쉽게 말하면 달래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쫓아 들어가서 한다고 한 말이 뭐냐면 너 어디서 왔느냐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말을 두고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하는 말을 듣고 놀랐느냐 하는 것을 단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디에 보면 겁은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개가 막 짖을 때 과학자들이 이렇게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얘기가 개가 짖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두려워서 짖는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개가 두려워서 짖는다는 것.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거나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개가 대부분 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물도 그런데 사람도 이런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횡설수설하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참 면밀히 관찰해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 됐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 됐다. 참 안타깝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에 연루가 돼서 그냥 자기가 관련이 되지 않으려고 몇 번 애를 썼으나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 반격에 다시 넘어가서 연루가 돼서 여기까지 지금 오면서 그가 겪는 어떤 심적인 고통들은 굉장한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말도 안 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질문을 할 정도로 빌라도가 갔다면은 참 그것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겁을 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입니다. 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잘 몰라요. 포스트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확신 있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Maybe, might be입니다. Could be.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말 그대로 아주 우리의 미래가 지금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다가 폴로가 돼서 나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씩 가서 일을 하게 될 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걱정을 한 번쯤은 다 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 나름대로,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미래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늘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옛날에 존 K. 갈버헤드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산다면 우리가 두려워서 횡설수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서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을 믿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확실한 미래조차도 맡기고 가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가지 더 살펴볼 건데 이 두 가지는 이제 빌라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빌라도가 또 기분 나빠할까봐 다른 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어떤 그 교활함입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 빌라도의 이러한 아주 약점을 잡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나 함께 온 유대인 지도자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 종교를 통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컨트롤하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 공동체의 웬만한 것들은 산헤드린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존경받고 어떤 그들이 지도자로서 훌륭한 인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주 교활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치졸합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라고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선언할 때 이 무죄 선언을 뒤집어야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죄 선언을 뒤집기 위해서 빌라도를 코너로 그냥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코너로 몰고 가서 결국은 옥죄어서 그가 유죄 선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좀 치졸합니다. 그 말씀해 보시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물쭈물하는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심판할 때 이미 그는 총독으로 와서 7년 동안 총독으로 이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참전 수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도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어떤 아킬레스건을 잡아서 계속적으로 공격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주 치졸하고 어떤 아주 교활하죠. 우리 달라스 포터스 커뮤니티 안에도 가끔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동종 업종에 있는 분들끼리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지금 심적으로 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빌라도를 몰고 몰아서 이제 요 한마디로 딱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이 예수님을 네가 무죄라고 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네가 정말 끝까지 이 예수님을 무죄라고 주장하고 놓아준다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끝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진 않았는가.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또 그렇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사회에 곳곳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율법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겠다고 하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어서 압니다마는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Verse 15.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신앙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 대단한 말이고 뭐 이게 심각한 이슈냐? 아주 심각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되시길 원하셨어요? 왕이 되시길 원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나라가 조금씩 이렇게 기초가 잡혀갈 때 첫 번째 요청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뭐를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라고 사무엘 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잘 신정 어떤 통치자로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받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 얘기지 않습니까? 저들이 인간 왕을 원하는 것은 참 왕이신 누구를 떠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지상나라와 하늘의 나라를 다 합쳐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들에게 통치자로 진정한 왕으로서 그들의 삶에 위치하고 자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늘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늘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던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땅에 보이는 가시적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나 그 왕들조차도 세우시고 폐하시는 누가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돼서 굉장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아주 기고만장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슬을 맞고 아주 참혹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 깨달은 바가 뭐냐면 상천하지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해서 황제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방의 황제도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러는데 그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들이 지금 대뜸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도다? 왕이 없도다. 사실 이 고백은요 굉장히 심각한 고백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로마의 황제가 스스로를 원래는 죽고 나면 신으로 칭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자기들을 주장합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들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로마는 숱한 잡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황제도 신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고백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는 고백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신앙이 흘러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반하고 신앙을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역사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일순간에 빌라도 앞에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들,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랫동안 대단하게 신앙생활 하진 않았으나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왔던 이 순수한 신앙을 하루아침에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버려버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그런 모습 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또 비즈니스 하면서 잘 됐는데 폐암이 왔죠. 그래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또 치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야 될 텐데 그분 마음속에 이제 몸이 회복됐으니 또다시 떠오른 건 뭐냐면 또 비즈니스를 한번 멋지게 해보자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또 재발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눈앞에 어떤 것들 앞에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떤 신앙적 가치라든지 신앙적 소신이라든지 어떤 신앙적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시편에서 계속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얼마나 교활해질 수 있고 얼마나 아주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아주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시편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은 참으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자기들 눈앞에 있는 현실적 이익 앞에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에 대한 얘기 세 가지, 빌라도와 또 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만드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얘기 두 가지, 다섯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 앞에 주어진 어떤 이익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한국에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라고 한 책을 쓰신 노우호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의 서두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면 세 가지 주된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사탄, 셋째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분류해보면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알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는 알려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누구를 잘 몰라요?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고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압니다.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참마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 꿰고 다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나를 아는데 너무 아는 게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처럼 같이 이 세상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애써 하려고 하지만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그들과 어울려 함께 지내려고 하지만 나와 대인관계를 맺는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또 대인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공부예요. 수없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잘 알려면 뭘 보면 되냐?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 오늘과 같이 빌라도, 유대인, 대제사장,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유형의 사람들이 숱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알아야 하나님도 잘 알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부하지만 정작 그분들을 믿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을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보고 알아서 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존재로 믿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